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데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에 힘입어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귀한 제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늘 말씀 보는 것이 끊이지 않고 늘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귀한 제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삶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14절과 1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92쪽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쪼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캐치플레이가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였습니다. 우린 종종 이 문구를 가지고 지금도 인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 전 그때 그 문구를
한 인물에게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이는 남북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국가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52년간 남쪽 유다를 통치한 왕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주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문구를 착안해내었습니다. 사실 우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은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왜 이게 주님은 나의 힘이 되냐면 우시아에게는 이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사랴인데 아사랴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와 또 다른 이름 아사랴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 주님은 나의 힘 이렇게 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문구를 생각하면 저는 우시아의 삶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했길래 주님은 그의 힘이었을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대목은 지금 없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석교회 슬로건 중에 시면에서 예수를 생각하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시다시피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문구를 그려 넣었는데 시면이란 무엇입니까?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덩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주 힘든 상황을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면은 병든 몸일 수 있고 누구에게 시면은 무기력함일 수 있으며 누구에게 시면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혹은 피곤한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덩이 같은 시면에 우리가 각각 빠져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때 지은 것이 2022년이었던가요? 그게 시면에서 예수를 생각하다 였습니다. 시면에서 그럼 예수를 생각하면 뭐가 좋을까요? 더 깊이 생각하면 뭐가 좋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우시아를 생각했는데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주님은 나의 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더 이상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게 된 자가 바로 우시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시면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일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로서 어떻습니까? 가장 큰 힘, 가장 큰 경쟁력을 잃게 되지만 만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힘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시아의 행보를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우시아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가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집권 초기에 방치되어 있던 엘롯이란 땅을 유다 성읍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버지 아마시아 왕과 늘 싸움을 벌였던 에돔과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가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에돔은 동쪽에 있고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요.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고요. 마온은 남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과 싸워서 그냥 모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당시는 난공불락으로서 가장 강한 나라로 변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4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야가 정직하게 행동하였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근데 우리는 4절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런데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지금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앞에서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 아사랴라고 말씀드렸죠. 혼동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나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성경에서는 좀 애매하게 말씀합니다. 산당이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한자로는 메산에 집당자를 써서 우리말로는 산신을 모시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산당은요 단순히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산당을 바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짐승의 등이라는 말과 산등성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등이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또 산등성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높은 언덕처럼 느껴져서 그저 고즈넉하고 한적한 느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서는 산당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 보면 산당을 회파하여 멸절시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레위기 26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 시체를 우상 위에 던지고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여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모압의 금모스와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음란 행위를 하였던 것이 산당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없앨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무엘상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범기를 빼앗겨서 어떻습니까? 중앙 성소 소재지였던 실로 있죠? 실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커다란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이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이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대체로 산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당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곳에서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을 하였기에 산당을 허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산당이 맞는가, 산당이 혹시 아닌가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산당인가 아닌가, 우리는 혹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당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 것입니까? 산당이 산꼭대기 위에 있어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산당이 짐승의 등짝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죄의 싹을 자르지 않고 그것에 오염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해도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가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히 정직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고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가 형통했으나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여졌을 때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우시아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고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는 교만하여진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시아가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일까요? 우린 그 답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돈, 자신이 가진 건강,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러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힘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이유를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남겨놓은 산당이라는 불씨에서부터 그 원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시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교만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교만함을 발휘하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보며 이미 군침을 흘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미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능욕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진정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으로 혹시 얼굴이 화끈거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몇 시간 더 자고 싶어서, 몇 분 더 자고 싶어서 혹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인 책입니다. 역대하. 이 말은 곧 신약 성경과 가장 가까운 시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대하를 읽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유다 왕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주의 종이 맞는지 의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음에도 그걸 비켜가며 목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여러 얼굴들을 또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우시아의 모습으로 제가 본받아야 할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시아와 비슷하게 살다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궁핍할 때, 내 자녀가 엇나갈 때, 삶이 무기력할 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더 오래전 슬로건을 외쳐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시면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오늘도 이기는 자, 강성하여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